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느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계명에 묶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즉 사랑을 계명화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첫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없듯이 성도들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면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보게 되면 사랑은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완성된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삶의 최고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사랑을 대비하여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랑 없는 사람이란 마치 지옥과도 같고 사망과도 같은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면 메마른 인생이요 삭막한 사막길을 걷는 것과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삶에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며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행복을 어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망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 대신 미움과 증오, 폭언과 폭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삶의 재미도 흥미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다고 하는 것이 사망과 같은 두려움이고 사망과 같은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고 미움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곳은 마치 사망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고 또 살인행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를 미워한다고 또 죄의식을 크게 갖는 사람도 별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미움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일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미움이 왜 없겠느냐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미워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남편을 죽였고 아내를 죽였고 형제를 죽였고 시어머니를 죽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국가법은 살인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권력은 살인자를 색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엄하게 다스립니다. 옥살이를 시키든 아니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음에 관계된 것이고 심리에 관계된 것이고 정서에 관계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워하는 그 마음에 감옥처럼 기쁨이 없고 감옥처럼 행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3절에 있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칭송을 받았고 믿는 자가 날로 더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네 번째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랑, 혀로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말로, 입으로, 혀로 사랑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행함을 통한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구체적으로
성립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어간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통해서 사랑의 5대 속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는 사랑은 관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 종 하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있고 지위 높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에게, 그것도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객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귀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독과 외로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 무관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에게 조금 마음을 열어 가슴에 품어주면 얼마든지 고독에서 해방되고 그에게도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따돌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내가 붙들어주고 안아준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관심이라면 바로 이 백부장은 자기 종에게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존중이다 하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병든 몸이라고 얼마든지 무시하고 그리고 천시할 수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에게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실 중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백부장 정도 되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종 하나 죽는 것쯤이야 닭 한 마리 죽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 내다 버리고 다른 종을 데려오면 얼마든지 이 백부장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종을 하찮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 집의 종을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람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랑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종을 고쳐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약도 썼겠죠. 의원에게 보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와 지위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배국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내 종을 살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을 살리는데 무슨 자존심이며, 종을 살리는데 지배국, 피지배국이 무슨 소용이며, 종을 살린다는데 불언천리 내가 왜 찾아갈 수 없는가? 그만큼 종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구겨져도 좋고,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망가져도 좋다. 나는 너를 살리겠다. 어떤 방법이든지 너를 살리겠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도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중병에 걸렸다면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버림받아도 상관없고 얼마든지 내쫓아도 상관없는 종이 지금 중병에 걸렸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그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백부장이 그 종을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 이전에 너는 내 자식이다. 종 이전에 너는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이웃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정말로 내 일처럼 발벗고 도와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백부장이 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오늘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주 전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에서 너를, 오직 내 배, 오직 나, 그것을 벗고 이웃을, 너를 생각하는 삭개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각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의 입장을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종을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주인님 입장에서 종의 입장을 헤아려 그런 마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이해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사랑을 먹고 자라야 그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자란다면 나중에 문제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첫 계명이다. 사랑하자,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자,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며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